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왜 예수인가 설교 시리즈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라는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요, 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나의 형벌이고 또 나의 심판인데 그 모든 죄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자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다른 믿음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못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믿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다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의 뜻은요, 다를 이 그리고 끝단. 그러니까 뜻은 믿음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끝이 다르냐? 분명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의 믿음의 종착지가 구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분명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똑같이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리를 따르고요. 교회를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건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그들의 교주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교주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따라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건물을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우상시합니다. 최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그 구원의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교회 건물을 그토록 크게 짓고요, 또 크게 나온 매물이 있으면 막 2배 값을 주서라도 이렇게 기어코 사내는 이유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자꾸 큰 걸 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심판이 임할 때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천지의 교주인 그 이만희의 설교 영상을 좀 봤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만약 나는 신천지이고 내 배우자가 신천지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신천지이고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신천지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서세요. 다신 얼굴도 보지 말고 남남처럼 사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엽기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수 더 뜹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족들과 갈라서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리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는요, 실제로 대형 로펌에 버금가는 엄청난 법무팀이 존재합니다. 재산을 미리 다 챙겨서 이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임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가족끼리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갈라서고 빼앗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놀랍게도요, 그들의 정식 종교명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들 그 끝은 지옥과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진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수록, 아주 이성적으로 파고들수록 정말이지,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구나 라는 결론만 도출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일 나누었던 그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처럼 성경은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만 성경 속에서 거듭 확인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게 확증된 이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확증될 수 있기를,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다루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듣기 싫어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두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는 말과도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3살이에요. 근데 만으로는 아직 2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제 3살이거든요. 근데요, 정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말의 90%가 싫어 아니면 안 돼예요. 진짜요. 예수님이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싫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살살살살 머리를 굴리면서 온갖 악행을 집에서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결코 선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우리도 역시도 누가 너 거짓말해, 너 나쁘게 살아야 돼, 악한 생각해야 돼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수많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율법에 대조하면서 우리의 삶을 심판받게 될 겁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행했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대로 잘 지켜내서 살아내지 못했다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는 행위가 악한 행위라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우리 모두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추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피할 방법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짐승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혹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데려와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원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로 가져온 이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이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 대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스스로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딱 주는 것으로 내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힘겹게 끌고 와서는 제단 앞에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의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게 무엇이냐면 짐승의 배를 산채로 갈라야 돼요. 핏물을 다 빼내고요. 내장과 창자, 그 내용물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를 다 발라내요. 그렇게 해서 나무에 딱 다는 것까지가 각을 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각을 뜨는 행위를 제사장이 절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아마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역이었을 겁니다. 이 살아있는 짐승을 나무에 매다는 것조차 힘든데 그 짐승을 산채로 배를 갈라야 돼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끔찍한 비명과 그 튀는 핏물을 내가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제사는 실제적인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마치 끔찍한 지옥의 형장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우리가 직접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직접 느끼라는 거예요. 너가 직접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울부짖음이 사실은 나의 울부짖음이었구나. 이 짐승이 당하는 끔찍한 고통이 사실은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구나. 사실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산채로 찢기고 고통당하며 끝내 죽어야 했구나. 이것을 내가 직접 느끼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나마 이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가슴 깊은 회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 피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회개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심령을 회개의 열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며 불며 가슴 치는 회개를 했건만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내 원래의 삶으로 정말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요. 나아가 더 은밀한 죄악을 짓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약의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엔 도리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냥 1년 그냥 내 맘대로 편하게 좀 살지 뭐. 그리고 제삿날 하루 고생하고 말지 뭐.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물에 각을 뜨는 것이요,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감흥 없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회개도 없고 애통하는 심령도 없고 그저 할 일 없이, 그저 할 수 없이 제물만 바치고 돌아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제물만 바칠 뿐 회개하는 심령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같은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제사의 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려하고 화려하게 탁월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와, 저
예배 정말 훌륭하다. 마치 훌륭한 공연을 관람하듯이 정말 너무 놀라운 예배야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역시도 사실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모습이 되진 않았는가. 마치 2000년 전 그들의 예배처럼 우리 역시도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회개와 애통함이 없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런 나를 위한 예배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정말 이 정도까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내 예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정직하게 다시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한들, 그 어떤 멋진 기술과 모든 장비를 동원한들 하나님이 듣지도 받지도 않으시는 그런 예배라고 엄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그렇게 예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어요. 어떤 말씀을 외쳤느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예배하십시오. 회개의 열매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 나름대로는 난 충분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설마 나에게도 임하겠어? 나 할 만큼 했잖아, 나 헌금도 하잖아, 나 예배 시간 잘 지키면서 예배하잖아, 나 때마다 일마다 제사 잘 드리고 있잖아. 이것이 그들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하늘이 무너 쿵쾅거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런 멸망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경고와 심판마저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결론 짓게 돼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멸망과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행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이었어요. 그는 당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몇 안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고요, 자기 뒤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결국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그간의 율법과 제사로는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완성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유일하게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산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이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요, 아픈 자를 치료하셨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숱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억압된 자도 없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기쁨과 행복이 평화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셔서 담담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마치 제물을 나무에 달아 각을 뜬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가시에 찔리셨고 못에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관통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속죄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신의 몸과 피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복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들어 말씀하시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원래는 그 모든 고통을 죄인인 내가 담당해야 하는데, 내가 당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과 피 때문에, 그 덕분에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나음과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냐고요? 아니,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냐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또한 설령 그들 중에 누구라도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 그들의 몸과 피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요,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이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번 이 방법을 좀 소개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싶을 때마다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 세상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 읽으면 보다 밀도 높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먼저 좀 시범을 보여볼게요. 하나님이 원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원석에게 보내신 것은 원석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원석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이제 그 괄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좀 봉독해 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괄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원석에게 보내신 것은 원석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원석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받은 은혜를 같이 찬양하면서 또 누리도록 하겠습니다.